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루어 보건대는 다윗이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하듯 원망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4번이나 반복해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서 언제까지란 말이 반복되는 걸로 보아서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움이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고통, 아픔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주사 맞고 맞는 게 낫지 계속 괴롭히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 아프고만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고 반복되는 아픔의 연속인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초에 끝나겠지, 뭐 감기 정도로 끝나겠지 하다가 이제는 작년 중반쯤 언제까지 이러지? 지금도 언제까지입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픔이지요. 의문이에요.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고통이 한 번도 힘든데 이것이 계속될 수 있고 이것이 여태 끝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시편 40편 9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그랬어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때 없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왜 이렇게 아픔이 계속됩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하니까 오래전에 나이가 많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방만 가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는데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모양입니다. 그러세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소지요. 두 번째 질문은 1절 마지막 부분에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시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걸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면한 거예요. 자기가 뒤통수롭구나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절에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됩니까? 자기 한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당해야 하지? 뭐 그런 거예요. 2절의 하반절 또 하나 보면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답답하지요. 자기 한탄입니다. 정말 지독한 고통, 지독한 아픔에 오랜 세월 동안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셨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지? 언제까지 저 꼴을 보고 살아야지? 다 여러분 다 경험한 바 있는 이야기들이 언제까지 이래야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두려운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 절이 3절 말씀에 하나는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의 두려움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시원찮은 모습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이 좋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들이 내 이 꼴을 보고 내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가지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드디어 이겼다. 저 사람 흔들리는 꼴을 봐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의기양양해서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심정이 절절히 이해가 되지요. 저도 은퇴를 앞둬놓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서 내가 혹시라도 여러 목회자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꼴을 보고서 저 봐라 이병우 목사 별 수 있나 저야 별 수 있나 저도 저럴 줄 알았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들이 기뻐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연약한 교인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어떠나.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온통 그 두려움, 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때로는 철없는 아이처럼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행여나 저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뒤돌아서 자기들끼리 비열한 조소를 흘리고나 있지 않을까. 마치 꿈속에서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픔이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심지어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입술로는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내세우면까지라도 나에게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 살려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내 이 꼴을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하는 절망적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순간이 다다랐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이 절망적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5절 말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믿을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 것이지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순풍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화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 혹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내가 우리 지금 금방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별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팍 피어오를 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의 고백이고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연속되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변치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것이 믿음이며, 목구멍이 아프도록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그 목구멍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는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믿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원망과 탄식도 하게 되죠. 그래도 기도하세요. 결론은 이처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당하며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외면하셨을까? 온갖 의문이 다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구원을 믿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목구멍이 아프도록 울음이 터져나와도 그 목구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과연 내 믿음은 바른 것일까? 하는 그런 많은 의문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